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회복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로서 창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시고요. 우리 옆사람과 밝은 얼굴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오늘 하루도 예배에 승리하는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씨가 한 박수치며 우리 주님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기쁨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고 무화과나무 마르고 무화과나무 마르고 봄에 없어도 주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불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우리 처음부터 내 영혼에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불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쏟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힌 고백로다. 나의 보화를 되어 가져갈 자 그 누구야 안식일세.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1절로 다시 고백합시다. 내 영혼에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불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우리 잠잠히 고백합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불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한 번 더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가 이 험한 땅 가운데에서 소망을 잃지 않음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욕심과 그 잠깐의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매 순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주님을 기억하며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때에 아버지 저희가 그 잠깐의 욕심과 아버지 그 잠깐의 평안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물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아버지 흘려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화가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이 귀한 주일 저에게 허락하사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 중학생의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믿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의 신앙이 더욱더 바르게 정착되어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다음 세대로서 자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말씀과 모든 찬양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 가운데 마음에 새겨져 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호사나 찬양대 대표로 찬양 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더욱더 기쁨으로 보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너무 중간으로 갔죠? 네.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고요.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이고요. 구약성경입니다. 361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 구절이 짧아서 6절부터 천천히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빈난 헬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우리 친구들을 건강에 보게 해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세대로서 다음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에게 주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은 우리를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보니까 아프신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한데 우리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우리 마스크를 좀 쓰고 다닙시다 하고 인사를 해볼까요? 네,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네.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이 미세먼지라는 게 우리 몸에 정말 이득이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몸에 정말로 나쁜 존재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미세먼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그 죄를 알고 있고 깨달았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회의 하이라이트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답이 빨리 나올 줄 몰랐는데 너무 빨리 나와서 네, 예 맞아요.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운동회의 핵심 하이라이트는 이어달리기죠. 일명 계주예요. 이 계주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들고 달리나요? 무엇을 들고 다니죠? 그 막대기 같은 그 바통을 들고 다니죠. 그게 바로 이어달리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어달리기 즉 계주할 때를 좀 생각을 해볼까요? 계주를 하려면 이제 사람들을 뽑죠. 선수들을 뽑아요. 그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들을 뽑죠. 보통 한 4명 정도 뽑는데 그 4명 중에서도 가장 잘하는 사람 그리고 잘 못하는 사람 또 나누죠. 그리고 그들이 그 출발선상에 딱 씁니다. 딱 쓰고요. 총소리가 탁 울리면서 시작이 되죠. 운동장 트랙을 열심히 뛰어요.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그 바통을 딱 떨어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바통을 주워야 돼요. 줍고서 열심히 또 뛰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자에게 그 바통을 넘겨주죠. 그런데 이 바통을 전달해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알겠지만 열심히 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바통을 잘못 예를 들면 전달하는 과정에서 앞사람이나 뒷사람 사인이 안 맞고 떨어뜨리게 되면 아무리 1등으로 달렸어도 순위가 뒤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계주에 대해서 영상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초반에 자리 싸움이 이제 계주는 처음부터 아주 치열하게 1, 2위 안에 들기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 특별한 실수가 있지 않는 한은 캐나다와 대한민국 이 두 결승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는 편인적인 두 번째 시작입니다. 두 번째 시작입니다. 네, 지금 방금 보셨겠지만 이제 이번 평창 올림픽 때 뛰었던 실제 장면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손 터치로 하면서 이제 계주를 계속 이어나가죠.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것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또 그거를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셨어요. 그 땅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 같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랑 그 사람들이 같이 살았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갑자기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죽게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함께 살았던 사람들도 역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났던 세대가 다른 세대가 일어나요. 다음 세대가 아니고요.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도 몰랐던 세대가 일어납니다. 나타나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너무 당연한 거죠.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 올 때 교회 오는 게 쉬웠나요?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쉬웠다면 교회 오는 거를 늦지는 않겠죠. 그리고 교회 오는 걸 귀찮아하거나 안 오려고 노력은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른 친구들처럼 잠을 더 잘 수도 있고요. 다른 게임을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이 교회에 전혀 오지 않았던 친구들을 데려와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얘기를 하죠. 아무개야 우리 교회 가자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친구가 바로 오케이를 하던가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야, 왜 가 교회를? 그 시간에 나 잘 건데 교회 왜 가야 돼? 나 싫은데 재미없어. 이런 식의 반응들을 할 겁니다. 사실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본 자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나오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방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나름대로 성경책을 읽어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쉽나요? 저도 성경책 읽다 보면 제가 모르는 내용들, 모르는 단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저도 읽다가 되게 짜증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선생님과 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책 읽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면 선생님이나 저한테 이제 물어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배우고 전했을까요? 주로 이 내용이 담긴 본문이 어디냐면 신명기인데요. 우리 오랜만에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이고요. 6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이고요. 6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270쪽에 있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본문에서 하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수학영어 공부하듯이 배워라, 기억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배웠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줘라, 가르쳐라, 즉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 방금 읽었던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방금 전에 우리가 영상을 봤잖아요. 이 선수들이 이렇게 손터치를 부드럽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누군가가 그 비법을 계속 전수해 줬고요. 그 비법을 계속 이 선수들이 받았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하는 것도 계속 이어져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하는 게 끊어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이어서 영상을 또 한번 보고 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진이 세 번째인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
터치 해줘야 돼요. 터치해서 자, 나가면 됐어요. 터치 괜찮아요. 됐어요. 네, 이제 괜찮습니다. 빨리 따라가야 아, 됩니다. 준비가 잘 된 거예요. 네, 우리 선수도 충분히 따라갈 만한 실력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다른 나라 선수들이 빨리 가다 엉킬 수도 있고 네. 충분히 네, 이미 네, 발이 다 따라갔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체력적은 물론 있었겠죠. 네, 오늘 워밍업 확실히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보면 자, 따라붙어야죠. 일단 캐나다가 제일 먼저 앞에 있고 캐나다, 헝가리, 올림픽 출신,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우리가 앞에 있는 나라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되고요. 네.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 펴주고 있는 네, 대한민국. 이제 9바퀴 남았다. 여기서 또 바로 나가주네요. 나가네요. 됐어요. 땡겼네요. 자, 신석희에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신석희 1번부터 시작. 하나가 붙어졌고 이제 최면적으로 이어가죠. 신석희가 들어가는군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아, 저렴 네, 오늘 보여준 거 정말 네. 그 중간에 이제 우리 선수가 실수를 좀 했죠. 그리고 그 터치 과정이 끊어졌었어요. 물론 이제 훈련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터치를 금방 해서 계속 개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 영상에서는 그 터치가 다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생각을 해봤을 때 말씀이 듣고 배우고 전하는 게 끊어지는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영상에도 봤지만 그 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결승전과는 멀어지고요. 당연히 상과도 멀어지겠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결과가 될 겁니다.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줬던 본보기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 갔어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 간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율법과 계명을 적은 그 두 돌판을 받으러 간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해요. 아론한테. 야, 아론아, 왜 모세가 이렇게 안 와? 한 번 산에 간 사람이 하몽차사야, 왜 이렇게 안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끈 신을 만들어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여기에 허락을 해요. 그래서 금을 붓고요. 그 금을 부은 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백성들은요, 그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잔치를 하고 축제를 벌이고 놉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너 당장 너의 백성들에게로 가라. 이 표현 너의 백성이라고 쓰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나의 백성이라고 쓰셨는데 이 구절에서만 너의 백성이라고 쓰신 거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끊겠다는 것을 작정하신 표현인데요. 모세야, 너 당장 너의 백성에게 가라. 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 송아지가 이집트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라고 한다. 나 지금 너무 열받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더. 그랬더니 모세가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찌하여 화를 내십니까? 화를 거두어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문에 화를 거두십니다. 이 모세는요, 두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곳으로 가요. 그랬는데 모세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가지고 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죠. 그래서 모세가 너무 열받아서 두 돌판을 땅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 태워버려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레위 자손에게 명령을 합니다. 칼을 차고 이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죽였던 사람들이 약 3,000명가량 됐다라고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했던 이 백성들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것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홍해도 건넜고요. 강을 건넌 후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몰랐었던 걸까요? 아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직접 봤고요.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모습이 여러분과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방금 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주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혹은 전하고 있어요. 그래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죠. 매주 하나님에 대해 듣는 여러분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하나님을 듣고 배우는 이 전하는 과정이 아예 끊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이런 과정을 끊으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듣고 전하는 모습이 없어져서 나타나는 모습들인데요. 불과 2주밖에 안 지났던 것 같습니다. 2주 전 수요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몰라요? 그날이 할로윈 데이였죠? 할로윈 데이였어요. 그래서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나 각종 어떤 행사장에서 그 할로윈 축제를 한다고 아주 광고도 많이 하고 이거 꼭 참여해야 된다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있죠. 그런데 이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 유래를 좀 알고 있나요? 제가 이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 내용이 좀 매우 놀랄 정도였어요. 이 할로윈 축제가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고대 켈트족의 풍습에서부터 시작이 됐대요. 그리고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고 미국에 이민을 갔던 아일랜드 사람들이 소규모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시간이 흘러서 지금 미국의 축제로 자리 잡은 거고요. 그런데 이 할로윈 데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안 좋아요. 고대 켈트족들이 음식을 차려서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사람들을 그들의 일부로 여기려고 기괴한 모습으로 분장을 했다라는 게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할로윈 데이에 숨겨진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른 채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에서 축제를 하니까 열심히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아이러니했던 건요. 방금 말씀드렸던 2주 전 수요일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501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 줄 아시나요? 바로 그날이 종교개혁 사건이 있었던 날이에요. 이 종교개혁이 뭐냐면요. 기존에 있었던 카톨릭이 갖고 있었던 부정과 부패들을 벗어버리고 교회로 돌아가자,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일어났던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부패한 카톨릭 교회를 바꿔서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취지가 바로 이 종교개혁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여러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려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전파해서 믿음의 바통의 터치를 잘 전달하는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잠깐 불러보도록 할 텐데요. 이 찬양은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 정도는 들어봤을 찬양인 것 같아요.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이 찬양이 굉장히 무거운 찬양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그 감사함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크게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키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우리가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본연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이 시간에 딱 하나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기도, 선생님들의 기도, 이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복음은 계속 이어져야 되고요.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서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할로윈 데이다, 동성애다, 여러 가지로 우리 흔드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한번 봤는데 그 기사에서는요, 동거를 해도 된다라는 게 이미 과반수가 넘었어요. 결혼은 안 해도 되지만 동거를 해도 된다. 그게 퍼센테이지로 56%가 나왔다고 해요. 지금 시대가 이런데 여러분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된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엄청난 책임감과 무게감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는요, 지난주보다도 하나님을 1분이라도 더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보기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서기 정말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내세우기 아무것도 없을 정도의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작은 정말 그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령이 이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지었던 죄들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주여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좀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또한 한 주를 살아갈 때 1분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단 1초라도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과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아버지 90년 도와주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기독생활 할 수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성령의 아버지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이 감사함을 잊지 않고 우리 선생님과 부모님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완한 줄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은 아버지 여기 여러 가지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우리 옆에 한 구석 한 구석을 그 아버지 하나님 지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질 때도 있고 아버지 쓰러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지치고 또 여러 유혹으로 쓰러지려고 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아버지한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그 걷는 것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옵시고 당연히 무스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았던 이 복음을 그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아버지 삶에서 정말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작은 예수 살아갈 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아버지 예수님 모르는 자들이 아버지 교회로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믿어야겠다는 마음을 정말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또한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임을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감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고 흠이 많지만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옵시고 돌아온 이 한 주도 살아갈 때 작은 예수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에서 여러 가지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기억하시고 날마다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들이 가는 곳마다 오직 예수만이 나타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광고하러 나왔는데요.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